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세의 심판과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심판과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제목대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면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전한 유전이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내려오는 것이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굴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뭐를 버린 거야? 맞아요. 이 성경을 버린 거예요. 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종교인들이 아니요 불신자들이 아니고 누구?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람이 전한 뭐하는 거 유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이 전한 유전을 따라가니까 하늘의 뜻을 뭐하게 되는 거?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해했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하늘의 뜻을 뭐하는 건 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하고 뭐를 암송해요? 뭐를 암송합니까? 맞아요. 사도신경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절이로서 예수님이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왜 오시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시켜주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전부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지옥으로 보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비춰서 오늘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뭐로 여기는 거야? 맞아요. 오해를 여기는 거지.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냐면 증명을 해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준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면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다가. 그래야 영생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이 동영상을 혹시 듣게 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는 거야? 보낸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저 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나 진배가 없다 이거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는 거야? 보내신 이를 함께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나를 두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누굴 영접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누굴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굴 믿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누굴 믿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하루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9절에 보면 야,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야,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면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45절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굴 보내는 거야? 누굴 보는 거야? 또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절좀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영은 불가시적인 거요. 불가현적인 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먼 딜리버리 했는데 제가 딜리버리 하는 서먼 이 음성이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음성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뭐야? 그게 말이 영인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은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한테는 얘기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래요. 구원사역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좋게 갔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뭐 하는가? 보이라고 하느냐 이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요. 카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했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본체라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대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도 또 뭐하는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야? 그의 뭐를? 보낸 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굴 보내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본문 뒤에 있어요.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1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한다는 말씀이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요. 불같은 성령이 아니야.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나 진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본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 보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 증거 내용인데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저희가 묻자 가로되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의 보낸 누구의 일을 하면 되는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구원사가 이루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누구 일,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뭘 왔다는 말씀이야? 빛으로 왔다는 얘기요. 저 보세요.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절제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니까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야?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빛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뭘 가져왔다는 거야? 말씀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이 곧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뭐가 된 거야? 빛이 되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빛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말씀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저춤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뭐로 왔다는 거야?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가는 길을 밝히고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가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앙인의 가는 길이 어디요? 맞아요. 천국 길이지. 근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설계한 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회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지금 천국 간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전부 지옥 간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천국 간 자 있잖아요 라고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 목사님 희한한 말씀 하시네. 전부 천국 갔는데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해서 그날 밤에 낙원에 갔는데 뭐는 안 갔다는 뭐 무덤에 있다고 그러는 거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우측에 있는 행악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낙원에 천국 가는 거로 지금 기어오르다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그게 유전을 통해 가지고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너와 함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라는데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인 거냐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으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무슨 놈은 낙원에 가시오. 오기로 가셨는데. 그리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파를 하고 43일 만에 뭐 하는가?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히브리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먼 훗날, 먼 훗날에 되어질 거예요.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 메섭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언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열리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줘 먹게 하리라 한 먼 훗날 세상 끝날에 낙원의 세계가 열릴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니까 내가 네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의 세계를 만다 유업으로 받게 해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인가 약속을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또 있잖아요. 그거 죽어가지고 막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천국 간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간자 있잖아요. 그게 누구요? 네, 맞아요. 거지 나사렛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해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덤벙덤벙 읽어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천국 가면 누구 품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아야지. 혹은 또 누구? 예수님 품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느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야. 예수를 정말 믿고 신실하게 죽어간 그 영혼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뭐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죽는 즉시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반드시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인류 역사상 왔다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그 모든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는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 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길이요. 근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각 교단마다 달라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개들이 유대인 다 다르단 말이에요. 캐드릭 같은 경우는 연옥에 대개하고 있다고 한데 적선을 많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는 즉시 간다라고 퓨너럴 홈에 가가지고 이거 장로님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권사님 유래드리죠. 그게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전한 유전이요, 전통인 거요. 성경대로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 같이 그 영혼이 신실한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영혼은 천국에 갈 뭐가 있는가? 때가 있는 거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다 그 영혼이 막바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거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야.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가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면은 다 어디에 거한다는 얘기야? 어둠 가운데 거하다는 얘기요. 이거 저 사견이 아니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시험해보면 알아. 응?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이 요거 하나만 시험해보면 알아.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요렇게 대답하는 자들은 전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면은 몽땅 뭐가 되는 거야?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유전과 전통과 기회를 따라가는 거지. 본문에 44절의 기록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마니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전부 어디 가운데 가는 거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교리를 믿는 거지. 전통을 믿는 거지. 그 아무도 모른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재림한다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가운데 거하느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라고 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제 사견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일점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이르는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하느냐?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성경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이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니까 이건 뭐야? 불신자야? 누구야? 타종교인들이야? 믿음의 형제들이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재림할 것을 자세히 한다는 것이요? 토족같이 임한다고. 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왜 토족같이 임하느냐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족같이 오는 게 무슨 토족같이 하건 비유야.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거지. 아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들의 운명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대를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뭐하는가? 호련히 임하는데 결단코 저희들이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다 멸절 심판받는다고. 그러나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 도적같이 임할 수가 뭐하는가? 없다가 아니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다 어떻게 한다? 알게 임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재림의 장 본인은 예수님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등하불명이라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한절라 매서매라.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가 전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 너희가 일깨지 않으면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르니 너희가 결단코 뭐하는가? 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깨어 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모른다? 못 이르는 거야. 경점까지 다 알게 됐단 말이야. 경점까지. 누구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누가 어둠의 자녀들인지 확실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예배 드린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해서 전부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하는가?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한절라 매서매라. 숫자가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네, 믿는다 했으니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살전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전부.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살전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했으니까 이건 신앙인들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압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요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니까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이 말이지. 예수님 재림의 시간대를 안다 모른다. 뭔다는 거요. 그 어떤 찬송 불러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다. 다 춤을 춰가면서 그런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게 무슨 뭐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거라고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찬송을 부르느냐고. 그 운명이 전부 멸망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뭐 춤을 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들의 운명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교회마다 평안하다, 형제 자매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려니 저희가 결단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저희가 결단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한테는 얘기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뭐하려니?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다 알게 될 줄 매서매나. 다 아는 정도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야! 나왔다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전부 두 팔을 벌리고서 그들을 영접해줘. 예수님이 영접해주니까 예수님이 영접을 해주려면은 모르게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모르게 오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뭐하는가?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에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들에게는 다 할게서 이름하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연복음 본문이 어딥니까? 12장 44절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전부 뭐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 따라가는 거야. 말 교리 따라가는 거예요. 티오리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야. 그건 트루스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있잖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될 줄은 믿습니다. 다 해당되는 줄은 믿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한다 안 한다. 여기 써 있잖아. 안 한다 하신다고.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신다라는데 왜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저 보세요. 사도신경에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뭐야? 불신자도 심판하러 온다고 사도행전에 사도신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부정을 하면은 교회사를 보면 손발 묶어가지고 전부 불에 태워 죽여버려. 손발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밀어버려. 누가? 어둠의 자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화가 됐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러는 거예요. 쫙 팔복을 선포하시고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2단, 3단, 2만단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뭐가 들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이 들렸대. 내가 바알제불에 바알제불 들린 자래. 사단의 왕초래. 그러나 성경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구세주는 선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 적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가 본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된 거예요. 세이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왜?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을 뭐할게?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그 앞에서 16절 한번 가보세요. 암송을 유년 주일학기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데 등하불명이라고 16절만 암송시키고 17절까지 암송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기어리에서 타파될 수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가 누겨 그 아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요. 원래 이 심판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주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니까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받은 거야?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심판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 속에는 심판의 권세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야? 예수님에게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은 영으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도 구원사역을 이루시고서 홀짝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사역을 이루셔서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냐면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 권세를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어. 누구한테 주느냐면 사람에게 주어. 이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지 사람이 천하를 심판한다고? 이러면서 어느 주의 종은 쌍심지를 키우고서 저한테 대드는 주의 종이 있어. 한 15년 된 것 같아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쌍심지를 키우고 대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온 천하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아멘 했으니까 확인해 보자.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보자.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돼요. 네? 천지가 우겨싸움에 대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고 하셨고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마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온 천하를 심판할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날이 있다는 거야. 날을 누가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작정하셨다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온 천하를 누가 심판한다는 말씀이야? 사람이 심판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판 권세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예수님한테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또 이 정하신 사람에게 심판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기는 계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려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를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등하불명이라고 절 주목하세요. 그대로 제가 윗사이트에 있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에게 주는 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몇이 되는 거야? 구세주가 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둘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거기 버젓이 써 있는데 2000년 동안 성경에 여기 있었는데 오고 오는 세대들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이느냐고.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이겨가고 있는 거 진행해가.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여 이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이기었노라 이걸 두 자리 표현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까 세 자리 표현하면 이긴 자는 거지. 이 책과 일거면을 떼시라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해서 예수님은 이긴 잔절로 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정하신 사도행전 10장 31절 사람이나 같은 거지. 같은 인물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걸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빛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못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사람이 심판하는데 천하를 정하신 사람이 혼자니까 너무 힘든가 봐. 그래가지고 수많은 세상 끝날에 되면 보호자권으로 앉는 자들이 더 출현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 권세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심판 권세를 받아요. 근데 12제자들 다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지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세상 끝날에 출현하는 그들이 전부 뭐냐면 보좌에 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심판 권세를 받는 거지.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호자가 아니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 복수요.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에 앉은 자니까 이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영혼력이 있는 사람이요. 놈자자란 말이요. 그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보호자들 가지고도 안 돼. 너무 심판받을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 권세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권, 심판할 쩌짤 권이 없느냐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하늘 성도들은 전부 귀인과 왕들을 갖다가 철거랑으로 휘사슬로 세상 끝날에 전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어둠 가운데로 인도한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뭐냐면 쇠사슬로 뭐냐면 철거랑으로 끌고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전부 뭐냐면 심판을 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가, 참 하늘 성도는 왕들과 귀인들을 전부, 왕들이 뭐야? 종교 지도자들이요. 귀인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온 세상에 알아진 귀한 자들을 누가 심판한다? 성도들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시편 149편 5절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고 가야 돼, 이건 꼭. 시편 145편 5절입니다. 908페이지가 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능이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전능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두 날 가진 칼 가지고서 WH 스워드 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열방을 보호하며, 열방을 그러니까 온 천하, 열방을 보호한다는 거, 온 민족을 보호한다는 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뭐? 사슬로, 여기 써있잖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을지로다. 성도에게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네? 할렐루야야지 성도가 되는 거지. 이런 모든 영광은 그 성도들에게 있을지로다. 전체가 여러분은 기록된 판단, 성경에 있는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 매주 증거하는 이 말씀은 전부 뭐냐면, 저 보세요. 비진리로 가는 자들, 거짓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전부 뭐냐면 심판하는 말씀이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걸 전부 뭐냐? 전부 지적을 해주잖아. 판단을 해주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한다, 안 한다? 하나님도 심판 안 하시고 예수님도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은 정하신 사람, 이기는 자가 하죠. 또 보호자권에 앉는 자들을, 보호자에 앉은 자들, 또 하늘 성도들도 몽땅 많은가 만방을 전부 심판하는 심판고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제 48절.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복음 사역을 하신 게 아니야. 요한복음 3장 32절에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주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증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여 인치 않느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보낸다는 그도 뭐냐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줄 아노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시몬 베드로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편 기자는 시편 134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지으셨지어다 라고 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저희에게 너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너나 영생이로다 라고 한 줄로
매사매야 이 영생은 영육권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이 성경 받는 거야. 전체를 받는 거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전체가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서 입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